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때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심겨지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자유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비어있는 마음, 허전한 마음들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더 살찌어지시고 풍성해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13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으로 생활하다가 자유인이 되어서 이제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았지만은 종으로 살았어요. 자유가 없이 매여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광야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의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이 아니에요.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었고 마귀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교훈과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6월절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난 뒤에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절 절기를 지키라, 그 명령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두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자는 내 것이다. 예, 오늘 이스라엘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시작할 때에 무교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교훈은 뭐냐니까 장자는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요로 이끌어 주시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이 장자들은, 첫 번째 소생들은 다 내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고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무교절의 규례 가운데 이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장자는 내 것이다. 장자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모든 생명을 대표하는 것이 장자고 첫 번째 그런 소산이요 또 새끼를 할 수 있죠. 짐승으로 말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장자는 여러분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고 여러분 모든 것을 상징한 것이 장자요 첫 번째 생명이요 첫 번째 소산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는 내 것이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 모든 생명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10번째 내려진 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가 죽는 첫 번째 그런 어떤 생명이 죽는 재앙이 10번째 재앙 아닙니까? 애굽의 집안마다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첫 번째 그런 어떤 짐승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애굽에 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안에 있는 장자들은 죽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있는 그 첫 번째 그런 짐승들은 첫 새끼들은 죽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자들이 살아있다. 첫 번째 그런 어떤 생명들이 살아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생명이 유지되고 있고 붙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그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셨다. 그것을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하여 장자는 내 것이다. 첫 번째 그 소사는 첫 새끼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장자는 내 것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영벌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귀로부터 영원토록 고통당하면서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란 말은 뭐냐? 바로 이제는 우리가요,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의 지금까지 주인이었던 마귀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주인 되시는,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메시지 창으로 주신 말씀은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면서 야곱아 부르지 않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는 거죠.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거죠. 내가 왜 너를 구원하였느냐? 오늘날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느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죠.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덤으로 인생 사는 거예요. 덤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첫째로 여러분, 예배드린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찬송이라는 것은 예배예요. 이 백성을 내가 왜 찬송했느냐? 이 백성을 내가 왜 지었느냐? 이 백성을 내가 왜 구원했느냐? 그 이유는 뭐냐? 나를 찬송, 나를 예배드리게 하여. 예배드리는 자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하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드리니까. 목적에 맞는 삶은 바른 삶이에요, 여러분. 참된 삶입니다. 헛된 삶이 아니고요. 낭비하는 어떤 인생이 아니고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목적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드릴 때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긍지를 가지시고 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장자는 내 것이다. 그 말씀 속에는 바로 우리가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 그런 의미로서 너는 내 것이다. 장자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광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광야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변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하게 됩니다. 도시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애굽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문화와 물자와 문명이 먹을 것이 가장 발달한 도시가 이집트 아닙니까? 그런 나라 아닙니까? 애굽에는 여러분 먹을 것도 많았고 필요한 물품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살지만은 가나안 땅은 애굽에 비해서 문명이 발달되지 못한 곳이고 물자도 부족한 곳이 가나안 땅인 가나안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생활을 시작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냐? 앞으로 너희들이 광야생활을 하게 될 것인데 너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우고 공급하겠다.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그들의 삶을 책임지십니까? 홍해 앞에 그들이 섰을 때에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밤에는 햇빛이 얼마나 낮에는 햇빛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편안하게 더위를 피하면서 햇빛을 피하면서 갈 수 있도록 불기둥으로 보호하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지 않습니까? 밤에는 여러분 그 광야 사막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들의 추위를 막아주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사막에 여러분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여러분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식수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얼마든지 넉넉하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끼의 음식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와 메추라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지 아니하십니까? 앞으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광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민족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민족들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강한 민족을 만나면 두려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장수가 되어 주셔서 광야를 그들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루의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거고요. 또한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의 삶은 광야를 할 수 있죠, 여러분. 비록 문화와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미국에서 산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내용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정서적으로 보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광야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늘 변수가 생기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나갈는지, 전 세계가 어떻게 나갈는지, 경제 문제는 여러분, 외교 문제는 어떻게 될는지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불확실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비록 세상이 혼란스럽고 악이 점점점 더 수위가 높아져서 악이 판을 치고 너희들이 신앙생활하기에 믿음 생활하기 힘든 여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광야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이시고 기르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시고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말씀이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고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지켜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떤 길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또 여러분의 직장생활과 사업장을 이끌어 가실 건가 기대하시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까지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 이 교훈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무교절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무교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라. 예, 무교절을 지켜라. 이 말씀 속에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라. 이 교훈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았음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첫 번째 주는 말씀이 뭐냐?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교절을. 무교절이 뭡니까? 그 말은 바로 7일 동안 절기를 그들이 지키는데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빵을 먹는 것이 무교절의 가장 큰 핵심되는 그런 절기예요. 절기. 그들이 지키는 절기의 핵심이 뭐냐? 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것이 무교절의 가장 핵심되는 그런 규례입니다. 이것을
해마다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왜 지키라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유교병이 맛있을까요? 무교병이 맛있을까요? 예, 무교병을 안 드셔보시니까 모르겠죠, 여러분. 예, 누룩을 넣지 아니했기 때문에 부풀어 오른 빵이 아니기 때문에 맛이 없습니다. 까칠까칠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맛이 없어요. 네 맛도 내 맛도 모를 정도로. 그런 것이 여러분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여러분. 그것을 며칠 동안 먹으라고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6월절 그 저녁부터 해서 7일 동안 먹으라. 7일 동안 먹으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약 먹을 것 같으면 좀 이렇게 제대로 된 빵을 먹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맛도 좋고 여러분. 아니, 맛있는 유교병을 놔둬놓고 왜 무교병을 먹으라 합니까? 유교병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얼마든지 여러분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유교병을 놔둬놓고 무교병을 먹으라 할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이제 9절부터 10절이에요. 9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10절에 보면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 규례가 뭡니까? 무교절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무교절이 뭐랬습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것이 무교절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요, 평소에는 유교병을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1월 딱 15일이 되니까 무교절을 해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네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아니, 엄마, 아버지, 왜 유교병을 놔둬놓고 맛없는, 까칠한, 맛도 없는 무교병을 먹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질문하면 부모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얘들아, 사실은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왔단다. 우리 민족의 힘으로는 도저히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에 있는 바로라는 왕이 우리 민족들을 그냥 내보내게 주게 되었다. 바로가 그렇게 내어주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애굽을 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인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났고 구원받았단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마다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게 하여 이 무교병을 먹을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게 하여 이 무교병을 먹는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고요. 해마다 무교절이 되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이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날 우리의 삶 속으로도 한번 적용해 보면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계에 가면 그 나라를 상징하는 기념물 있지 않습니까?
원래 여러분 그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죠. 파리 하면 대표적인 기념물이 뭡니까? 에펠탑. 에펠탑. 그리고 여러분 미국의 그 뉴욕에 가면 상징적인 그 기념물이 있죠. 뭡니까? 뭐 자유의 신도 있고 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있고 여러분. 토론토에 가면 유명한 여러분 다녀오신 분은 그 하나 기념물 하나 가져오죠. 토론토 가면 뭐가 있습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예. 여기 샌프란시스코 오면 대표적인 어떤 상징 기념물이 뭐죠? 검문교죠, 여러분. 검문교 보면 샌프란시스코로 갔다 왔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뭐 우리가 저기 남대문 갔다 오면 한국 갔다 왔구나 그렇게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 그들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 집에서요 평소에는 쌀밥만 먹는 집이냐 쌀밥만 먹는 집인데 갑자기 어느 날 엄마가요 현미쌀에다가 콩에다가 팥을 잔뜩 넣어가지고 밥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밥을 며칠 동안 먹냐? 7일 동안 먹어요. 여러분. 그러면 가족원들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맛있는 쌀밥을 먹다가 어떤 사람은 현미밥이 더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쌀밥이 더 맛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여러분 먹기 좋은 먹기 편한 쌀밥을 먹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아내가요 현미밥에다가 그것도 먹기 힘드는데 콩밥, 팥까지 넣어가지고 밥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일주일 동안 먹으라는 거죠. 그러면 가족원들이 묻겠습니까? 안 묻겠습니까? 묻겠죠. 아니 평소에 쌀밥 먹다가 왜 갑자기 현미의 쌀에다가 콩과 팥을 넣어서 밥을 만드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매년마다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 먹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해마다 그들은 이 무교절 즐길 때 무교병을 먹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잊지 않도록 하느냐니까 율법을 이마에도 붙이고 손에도 쓰고 입에도 이어서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다시 한번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철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무교절의 규례를 지키는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무교병을 먹는 것과 그 다음에 이마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또한 손에도 기록하게 하고 입에도 말씀을 넣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입에 이어라는 말은 뭐냐? 그것은 날마다 우리가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라. 그런 의미가 뭐라고요? 입에 이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좋은 면이 뭐냐? 나중에 무교절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마에 쓰고 손에 쓴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러분 계속해서 가정에서 특히 율법이란 것은 모세오경이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토라랍니다. 토라. 율법서를 토라랍니다. 이 말씀을요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외우게 합니다. 외우게 합니다. 무교절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은 그 시간부터 이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서 정통적인 그 유대인 가정에서는요, 계속해서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1능 정도가 아니고요, 암송하게 합니다. 나중에는 어느 정도 하느냐? 암송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것을 또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적용할 것인가. 그런 해설들도 많이 나온 것을 보게 되죠. 물론 그들은 너무 형식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연구한 그런 단점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하나의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고 가까이 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마에도 쓰게 하고 손에도 쓰게 하고 입에도 이렇게 하시느냐? 잊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구원했는가? 너희들 여기 오기 전까지, 여기에 서기까지 누가 너희들의 삶들을 이끌어 가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이마에도 쓰고 손에도 쓰고 입에도 넣고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찌 됩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에 우리 세대에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배드리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찌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겠습니까? 예배 안 드리죠,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겠습니까? 안 읽겠죠, 여러분. 그럼 완전 세상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주의에 물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나 불신자나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하는 방법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게 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또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신 은혜로 축복받은 것을 알고 그것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 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